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저런 사연들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애굽 땅에 흘러 들어가서 그가 감옥에서 옥살이하는 이들, 옥살이하면서 옥살이하는 이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더랬는데, 왕의 신하가 모함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의 꿈을 해석해준 그대로 왕이 다시 이 신하를 찾게 됩니다. 돌아가는 그 왕의 신하에게 요셉이 당부합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시거든 이 감옥에 히브리 노예로 끌려왔다가 죄수가 되어서 여기서 억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꼭 여기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가 당시만 해도 그럴 것 같았는데 왕궁으로 돌아간 그 신하는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습니다. 그리고 2년 세월을 흘러갑니다. 왕이 어떤 특별한 징조를 보이는 꿈을 봤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답답해하고 있을 때 왕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필하던 신하가 이제 그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이 떠올라서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왕궁으로 들어간 요셉이 바로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제부터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그 후로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이것을 대비하셔야 되는 꿈입니다 하고 해몽을 해주니까 왕이 파라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일을 네가 관할해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오고 옥살이 하다가 한 방에 수직 상승, 신분 수직 상승을 해서 애굽 왕의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인 총리 대신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던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애굽 이집트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70명이 이집트로 집단 이주 이민을 결심합니다.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은 파라오의 수하에서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공신이에요.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잘 해줍니다. 좋은 땅을 분양해주고 거기에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자기들의 혈통을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요셉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애굽의 파라오가 새롭게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이 새롭게 등극한 파라오는 이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 위에 흘러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아보니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훨씬 능가해서 번성에 번성을 거듭하고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파라오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렇게 가만히 두었다가는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인데 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 노릇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시키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인종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겠다 했을 때 광기 어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파라오가 내렸던 결정인데 그건 곧 뭐였는가 하면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헤롯 대왕 때 이야기죠.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메시아가 어디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의 왕은 자기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서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려달라니까 헤롯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이 만나면 나에게 돌아와서 꼭 보고를 해달라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런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를 없애버리려고, 그 어린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그런 계략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에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냥 돌아가라, 헤롯에게 보고할 것 없다 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헤롯 대왕이 이 사실을 알고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내가 왕인데 누가 또 태어났단 말이냐 해서 정말 이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도, 헤롯 왕도 광기 어린 결정을 내렸지요. 그가 내린 결정이 바로 그겁니다.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다 죽여 없애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시대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오늘 이 장면과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장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내 권력의 위기를 느꼈을 때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은 공통적으로 어린 생명들을 다 죽여 없앰으로 이 인종을 다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결정이 났는데 출애굽기 1장 22절,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봤습니다마는 1장 22절에 보면 파라오가 내렸던 결정이 이겁니다. 파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명령이 누구 명령이냐면 파라오의 명령, 바로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의 신분이 어떤 종류였는가 하면 왕 중에, 사람 중에서 세워진 왕이 아니에요. 하늘이 내린 신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신격화되어 있었고 그가 하는 말이 다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서슬이 시퍼런 파라오의 권세 아래서 어린 아기들을 다 죽여 없애라,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을 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이 다가오면 가서 딸 아이면은 받아주고 살려주는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그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 애굽의 산파들이 이 일을 순종하지 않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 그겁니다. 2살 어린 아기들은 남자 아이가 히브리인들 가운데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고 지난 1년을 돌아봐, 아직 지나간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습니다. 내 할 도리를 하고 살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나는 내가 이런 일을 겪는데도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나이까? 이런 마음을 히브리 백성들이, 씨가 말라요. 아기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 충격적인 마음들을 품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1차원적인 신앙, 자기 편리 위주의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 해봅시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인류 구원이에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때는 모든 게 나에게 유익하고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면 어떤 때는 이 상황이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셨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얼른 이걸 수습해 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본위의 신앙, 1차원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편리 위주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우상 섬기던 습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항상 모든 중심은 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나무를 깎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돌을 조각하는 겁니다. 쇳물을 부어서 그 틀에서 자기 우상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쇳덩어리, 돌덩어리, 나무 조각에다가 손바닥 지문이 닳도록 빌고 또 비는 거예요. 정성을 쌓으면 내가 만든 내 우상이 내 편리를 봐주리라. 근데 그런 식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종교 생활의 방식을 기독교에다 접목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 조상 쪽부터 하던 그 치성 쌓기를 기독교 신앙에다가 접목시켜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동전 하나 딱 집어넣으면 불이 쫘르륵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그 믹스 커피가 딱 누르면 컵이 뚝 떨어지고 따뜻한 커피가 졸졸졸 쏟아 나오듯이 하나님은 늘 나에게 그렇게 준비되어 계시는 하나님, 내가 버튼만 누르면 즉각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이셔야지, 그렇지 않으시면 나는 이거 예수 믿는 재미가 안 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자기 편리 위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가 있었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빠졌고 번성에 번성을 거듭하던 그들이 이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여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 여인의 이름이 요게벳이었고 그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 사이에는 지금 태어난 신생아 외에도 그 위에 3살 먹은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고 또 그 위에 7살 먹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는 이 부부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셋째인데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이가 매우 준수하고 잘생긴 아이였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기를 시행하지 않고 그 아이를 숨겨 키웠답니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쁜 법이에요.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애들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근데 그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가 잘생긴고 준수해서 살렸대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그 아이가 객관적으로 잘생긴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신 신비한 계획을 봤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당연히 파라오가 내린 명령에 의하면 나일강에 던져 이 아이를 죽여야 됐지만 100일이 되도록 이 아이를 숨겨 키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무렵에 우는 소리가 너무 우렁차가지고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이 아이를 더 키울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다 죽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이 곧 이 모세의 부모의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의 조상 요셉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뻔했던 위기를 넘기게 만들어 주었던 혁혁한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럴 때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을 때 굉장히 유공자 가족으로서 대접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파라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 백성들이 번성한다고 인종 말살 정책을 펴게 되었고 이 아기를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특별히 엄마 요게벳은 나일강보다도 더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나일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세월이 흘러가는데 떠나보내야 되는 엄마 요게벳의 마음, 모정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내가 목숨 걸고 낳은 내 자식인데 이 아기를 내 손으로 나일강에다가 띄워 보내야 된다. 이게 인간으로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무섭게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급변하는 거센 물결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할 때가 찾아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날아간다. 쏜살, 활 시위에 활을 걸고 줄을 당겼다가 놨어요. 놓으면 속도 조절이 안 됩니다. 쏜살은 그냥 직진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세월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연배가 어린 분들 빼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요즘에 느낄 게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월요일이 찾아왔다. 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됐다. 눈 감았다 떴다. 주말이 됐어요. 그리고 못 느끼십니까?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세월이 2024년도 새해 맞이 첫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오는 송구 영신을 예배 드린 것이 어저께 얘기 같은데 지금 또 2024년도를 보내고 25년도를 맞이해야 된대요.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세월은 그렇게 점점 더 빨리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섭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놔버려야 될 것,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요게벳이 사랑하는 내 아기, 100일 된 내 아기, 제일 예쁠 때, 제일 사랑스러울 때, 이 아기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것만 같은 그런 때인데 이 아이를 포기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유학을 보내는데 점점 그 연령들이 낮아져 가지고 근래 들어서는 아이가 초등학생인데도 호롤단신 유학을 보내요. 공항에서 엄마 아빠랑 여행 가는 게 아니고 그 어린 것을 출국장에서 짐은 붙였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거기 출국장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진검사하고 심사하는데 통과하면 비행기 타러 가잖아요. 출국장에서 빠져나갈 때 뒤돌아봐요. 어린 것이 늘 내 품 안에 자식이고 엄마 아빠 하던 아이가 이제 컸다고 공부하러 간다고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간대요. 뒤에서 바라보면서 건강해야 돼, 잘 가, 짐 잘 챙겨, 너 여권 있어? 이러면서 어떤 부모가 이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안 나는 사람도 보긴 봤어요. 독하더라고요. 근데 애지간해가지고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을 떠나보낼 때의 그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3번을 경험했는데 아들들을 군에 보내는 거예요. 철딱서니도 없고 늦잠 자고 하숙생으로 사는 아들인데 이 아이가 군대 간다 그러니까 짠하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번거지 쓰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던지. 그래서 훈련소 입소시키는데 세 아들을 3번 다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갔는데 그냥 머리 벅벅 긁고 마지막 만찬 돼지갈비 먹고 뒤돌아보면서 다녀올게요. 어머니 아버지 저 들어가요. 그래 건강해라.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돌아가는데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알라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의정부 306 보충대에서 내가 우리 아들을 이름을 목 놓아 불렀는데 이 자식이 못 알아들었어요, 나를. 그래가지고 뒤 한 번만 돌아보고 가라는데 그걸 안 보고 축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걸 3번을 했어요. 근데 나이는 커서 군대 갈 나이가 되고 이제 20살이 된 청년인데도 이 아이를 떠나보낼 때 불쌍한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시집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 계급 사회 속에서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서러움을 맛보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마음이 얼마나 짠하든지. 결혼식 때 딸 손잡고 들어오는 아빠들을 봅니다. 딸 손잡고,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딸 손잡고 들어오는 아빠들을 보면 행복해갖고 뛰어들어오는 아빠는 별로 못 봤어요. 거의 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스텝을 밟는 거예요. 이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 아이를 사위에게 넘기고 손을 넘겨주고 한번 안아주고 자기 자리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 친정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내가 얘를 얼마나 예쁘게 키웠는데
얼마나 귀하게 금이야 옥이야 키운 내 딸인데 이거를 떠나보내야 되다니. 평생을 바친 청춘을 바쳤던 직장 생활인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나보다 더 젊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세월이 지나서 60대 70대 되면 이제는 다 물려주고 나는 뒷자리로 물러나가야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의 그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운함, 때가 돼서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감성적으로 그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서운함.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둘째 아이가요, 태어나가지고 45일 한 달 반 되었을 때 심한 탈장이 와가지고 수술실로 들여보내야 했습니다. 그 수술실에 아이가 들어갈 때 아기용 수술 침대가 따로 있지 않아요. 바퀴 달린 어른용 침대에다가 팔뚝만한 아기를 거기다 눕히고 여지없이 밀고 들어가는데 부모가 거기 못 따라 들어가잖아요. 밖에서 45일 된 아이 수술실에 들여보내는데 엄마 아빠의 마음이요, 미어 터져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너를 위해. 그리고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안쓰럽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벳이 이제 100일 된 아가입니다. 이제 애가 아기의 형태를 갖추고 방긋방긋 웃고 재롱 떨고 할 때입니다. 제일 이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 요게벳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우 해준 게 뭐냐면 갈대 뜯어다가 상자를 엮었어요. 물에 들어와 침수되는 거 막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 진을 거기다 발랐어요. 그리고 이 나무 상자, 갈대 상자가 얼마나 더 버텨줄라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그 젖먹이 어린 것이 엄마의 품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로 그 아기의 작은 몸이 내려 놓아지는 순간 아기는 더 이상 아무런 보호막이 없어요. 누구도 이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단장의 고통. 단장 뭐예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맛보는 거야.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느냐, 히브리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3절 말씀해 보시면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그냥 상자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히브리어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테바 해봅시다. 테바.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를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대 상자든지 노아의 방주든지 크기만 다를 뿐 그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수단이 닿지 않는 영역입니다. 왜요? 이게 상자고 배, 방주지만 방향타가 없다 그랬죠. 방향타가 없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두둥실 띄워지는 겁니다. 내 영역, 내 엄마의 품 안에서 아기를 이제 두둥실 떠 있는 작은 상자 위에다가 올려놓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엄마의 품 안에서 테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 아기의 생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손에 온전히 이 아이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영역, 바로 그 하나님의 손 울타리 안으로 이 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데 떠나보낼 때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유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거센 물살의 나일강에 이 아기가 담긴 갈대 상자를 보호하시고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리라.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지난날 테바, 하나님의 내 인생을 보호하신 방주, 하나님의
내 인생을 담으셨던 그 갈대 상자, 여기까지, 거기에 담겨서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내려온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2025년이라고 하는 나일강, 2025년도라고 하는 홍수 사태, 그 앞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은 그렇게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맡겨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마침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왔다. 그래요. 1년에 한 번 목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주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야심한 밤에 그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할 때 늘 이 파라오의 공주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만 했을 겁니다. 왜요? 그게 왕의 명이니까. 그러니 풍덩풍덩 아기 던지는 소리, 아기들이 자지러지게 울다가 소리가 잦아지는 소리, 이런 소리를 안 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욕을 하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을 때 자기 시녀에게 시키는 거예요. 가서 그 갈대 상자를 데리고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갈대 상자가 공주의 앞에 놓였습니다. 왜 그날따라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 갈대 상자에 우는 아기를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이 바로의 공주가 여태 이런 현실을 몰랐던 게 아닌 사람인데 그날따라 그 아기를 데려오라고 했고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미리암, 모세의 누이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누나가 7살이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등치가 있고 성년인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그 아기를 전물려 키울 만한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했으면 요것들이 짜고 치는 거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7살짜리 아이가 아장아장 와가지고 이 아기에게 젖을 물려서 키울 만한 유모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쩌려고 그랬는지 파라오의 공주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그리고 드라마틱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미리암은 자기 동생이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에 두둥실 띄워졌을 때 이 갈대 상자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어디에서 침몰하는지, 누가 건져내는지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었고, 아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나가 자기 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했기 때문에 이 아기의 입장에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냥 히브리인의 아이를 거두어다가 키우는 것은 큰일 날 일이죠.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공주가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두 손에 맡겨졌던 아기가 생명을 보존했고 엄마의 품 안에서 그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튼실하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요게벳이 나일강, 아니 하나님의 두 손에 그 갈대 상자를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셨고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젖 먹는 유모를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제안을 쾌히 수락하게 만드셨어요. 이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들 속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확실히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대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체험과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하디 귀한 어린 자녀를 호롤단신 외국으로 떠나보내야 될 때 사랑하는 아들, 아직도 어린 아기 같은 아들을 거칠은 군 생활로 떠밀어 들여보내야 될 때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내고 어떤 사연으로든 내 곁을 떠나가 자기 둥지를 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여러분 태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수술실로 들어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겁니까?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겁니까? 아니요. 태바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의 갈대상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드린 거예요. 내가 곁에서 잔소리하고 애지중지하고 키우던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고 더 극적인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보호하심에 날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바 떠나보내면서 우리가 실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할 것은 기도뿐이구나. 해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 아이의 남은 인생을 내 손에 넘길 수 있겠냐? 너의 남은 인생도 내 손에 맡길 수 있겠느냐? 너는 태바의 하나님, 방주를 지으시고 갈대 상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수성 가족들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에 나 자신을 과감히 실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 내 손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나일강에 갈대 상자가 내려놓아지듯이 하나님의 두 손에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릴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막연함은 다 떨쳐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포기한 게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내어드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서 살겠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이 찬송가 301장의 가사 1, 2, 3절 내용이 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를 합법적으로 자기 품 안에 젖먹여서 키울 수 있었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모였으니까, 법적으로는 유모였으니까 이제는 파라오의 양자인 모세를, 파라오 공주의 양자인 모세를 공주에게로 돌려보내야 돼요. 공주가 이 아기가 커서 자기가 이제 품 안에 안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처음 짓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이 아이는 오늘부터 모세라고 하자. 모세의 뜻이 뭐예요? 강에서 건져낸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아이를 강에서 건져낸 것은 파라오의 공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건지셨고 그 요게벳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의 강에서 이 아기를 기적적으로 찾게 하시고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져냄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 모세는 장성에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억압의 땅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참 치열하고 분주하게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달려왔는데 어떤 사람은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 앞에 태바 맡겨드리지 못하고 전전긍긍 불안불안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내 손으로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닌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두 손에 온전히 맡겨드렸던 요게벳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또 2025년도라고 하는 이 나일강도 넘실대는 거센 물살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태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속에 도무지 우리 자신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질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놓아야 될 일, 떠나보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저 포기하듯이 내던져 버리지 마시고 내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두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많이 부르는, 집사님 나오시죠? 부르는 찬송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잘 어울려서 그냥 헌금송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 말미에 우리 집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세계적인 성악가 천정은 소프라노가 오늘 이 요게벳의 노래를 불러주실 때 여러분 마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가사를 보시면서 이 찬양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